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처럼 1년에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우뚝 서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여러분의 마음이 흰 눈처럼 녹아지고 또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를 떠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에 위치한 그런 마을인데, 그 전에는 자연과 산림의 그 헬라 신인 판의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라고 불리던 장소입니다. 그 후에 그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 도시를 더 확장시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자신의 이름 빌립과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그 가이사를 따서 빌립보와 가이사를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은 마을,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었던 당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고, 또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와 능력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와 능력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라디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제외해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잘못되게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관심을 가지 않고 대신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너희라는 그 2인칭이 두 번이나 사용되어지면서 너희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헬라어인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단어가 호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호라는 게 이제 정관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예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과 또 귀신들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8장까지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마가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반석, 즉 너희들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열심히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조금 전의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꾸짖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당할 것을 드러내놓고라는 것은요,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 또 사납게 있는 그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권위를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의 잘못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고난을 받아야 할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우리의 멋진 고백과 우리의 멋진 찬양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찰 수 있겠구나.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속과 겉이, 즉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결국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 멋지고 우리의 겉모습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혹시 우리 안에 입으로는 예수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그리스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려서 베드로가 거칠게 예수님께 대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제자들 한번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되게 꾸짖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꾸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겠는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있지 않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어떤 돈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앉히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라면 빨리 옮겨야 합니다. 그 자리를 옮겨야지만이, 그 자리를 떠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통념과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이란 이야기예요. 자신의 생존보다 예수의 길이 더 중요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지만, 자신의 생존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를 잃게 될 거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제 제자들이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고백을 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라는 말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을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을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죠. 그리고 중간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또 졸업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하고 하는 등등을 우리가 계속 거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통과 의례에는요,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그런 공통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자유롭게 살던 시간과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육 제도는 아이가 8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나와 서영이, 채원이가 이제 올해 입학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입학이란 과정도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을 다녔던 과거의 시간과 단절이라는 그런 통과 의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자 살던 내가, 내 과거가 죽어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가능해지고, 유치원을 다니던 그 유아 시절이 죽어야지만이 초등학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를 죽여야 하죠. 이전에 나의 그 습관과 나쁜 것들과 단절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와 단절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옛 자아를 계속적으로 죽여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에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복한 부부 생활과 또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은 무엇일까라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부부 생활과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에서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께 꾸짖듯이 반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요, 즉 메시아는 절대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메시아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도 혹시 베드로처럼 늘 강하고 늘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 과거의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부터 너는 빨리 단절해야 한다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죽여야만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이 아니라 30년을 함께 있는다 해도, 주님을 향해서 지금보다 더 멋진 고백을 한다 해도 결코 거듭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옛사람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안수사가 되어도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통과 의례를 거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엄마와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남자들은요, 성년이 되는 과정에 군대라는 그런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합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5월 11일 날 28사단으로 군대를 가요. 한국 남성 중에 군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길이 정말 싫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면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 의례에는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 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제자 교육을 받길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것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누구는 전도를 하고자 하고, 또 누구는 성경 통독을 하니까 나도 참석을 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은 내가 꼭 성경을 읽겠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짐하는 순간 그 통과 의례를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작전도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안 싸우던 남편과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과 또 학교 생활에서 내가 왕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산도교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다짐하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라기는 다짐하신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인 통과 의례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과 의례를 멋지게 이기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믿는 우리에게, 즉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통과 의례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천하를 다 가져도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성공도 승진도 부도 명예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과 그 어떤 것과 바꾸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적인 그런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천하, 즉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여러분, 과거에 내 생각과는, 내 잘못된 습관과는 점점 멀어지고 단절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더 끈끈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